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스피커가 아니고 저는 옆에서 통역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소개드릴 분은 그 성함은 스티브 셀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국제 CC에 과연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캠퍼스 사역 부총재 과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국제 CC는 매트릭스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매트릭스인데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갖다가 동시에, 그래서 이 지역 부총재가 있고 그다음에 사역 부총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 사역 쪽을 세계 전체의 캠퍼스 사역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그 글로벌 캠퍼스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는, 들으셨죠? 바로 거기에 가장 책임자로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피커로 초대를 하면서 그때 GCLS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분을 이것으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축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분을 초대할 때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ve, on behalf of all the staff members of Korea, we'd like to welcome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Could someone read the passage? Yeah, I guess I need to do it. 자, 오늘 말씀은 Why don't you say it in English? I will read it. Good morning. We are going to look at Ephesians chapter 2 verses 4 through 9 this morning.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In Ephesians chapter 2, we see a lot about God's love for us. 여기 보면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5 things that I see in this passage that communicate to me how God loves me.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5가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Every time we share the 4 spiritual laws with someone, we tell them that God loves you. 우리가 사형리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But oftentimes as believers, it is hard for us to re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have God love us.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도 때로는 자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You gather here because you believe that God loves you and you have a message for the world. 여기 여러분들이 모이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But it's very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personally that we are loved by God.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I'm going to look at 5 aspects of God's love.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 면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We will start in verse 5 and come back later to verse 4. 먼저 5절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그렇게 갔다가 4절로 끝맺히겠습니다. Verse 5,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he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ven when we were doing what was wrong, God took the initiative toward us. 우리가 허물로 죽은, 즉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thing about God's love is that it's an initiating love.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became a Christian because God took the initiative to move toward you.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Even when you were doing what was opposite to what God wanted, He moved toward you. 여러분이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지언정 바로 그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여러분께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Even today, when we do what is wrong, God continues to initiate toward u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us.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못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께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God's love is an initiating love.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행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When I was 16 years old, 제가 16살 때였습니다. I got my permission to drive, my driver's license. 그때 미국에서는 16살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In the next 6 months, I was involved in 7 traffic accidents. 그것을 제가 허락을 받고 받은 처음 6개월 동안 7번이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ll of them were my fault. 그리고 7번 전체 예외 없이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Let me tell you about 3. 그 중에서 제가 7가지 제가 낸 사고 중에서 3가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After school one day, I was going to my job in a factory. 제가 그 학교가 끝만 그 다음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 was running late and I was in a hurry, and as I pulled into a parking space, I hit a red pickup truck. 제가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그날 급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서 얼른 차를 세우는데 옆에 빨간색 트럭이 있는데 그것을 들이박았습니다. The truck was brand new. 근데 그 빨간 트럭은 아주 새 차였습니다. It still had the price tag in the window.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도 원래 새 차에 나왔을 때 가격이 붙어 있는데 그 가격까지도 붙어 있는 정도로 새 차였습니다. I felt terrible. 제가 그때 너무나 그냥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I went into the factory wondering how I would find the owner. 그리고 제가 그 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주인을 어떻게 찾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One of my coworkers walked up and said, "Hey, did you see the supervisor's new red pickup truck?" 근데 그때 거기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그 주차장에서 본 우리 그 책임자 새 차 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It belonged to my boss. 제 버스에 속한 그런 차였습니다. When I told him about the accident, he ran out and laid on top of the pickup truck. He was so upset. 제가 그 책임자한테 제가 사고를 냈다는 거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트럭을 부둥켜 안고 막 그냥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I promised him that I would get it fixed. 제가 그분한테 약속했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 took it to a repair shop,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치는 대로 가져가가지고 and they did a great job in fixing it. 물론 그들이 너무나 깨끗하게 고쳐줬습니다. I became good friends with the person in the repair shop. 그래가지고 그 고쳐주는 정비소의 사람하고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I was there often. 왜냐하면 자주 갔기 때문이죠. 1 month later, 그리고 한 달 뒤에요. I was taking some young boys on a camping trip. 그 아주 젊은 아이를 갖다가 그 캠핑, 썸머 캠프에 데려다주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We were driving through the woods and it was raining. 근데 그 숲속 길을 갖다 다니는데 그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We were going up a hill and the car lost traction and slid back down the hill.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지면서 계속 뒤로 처지는 것이었습니다. We slid into a tree and hit the back door of the car and left a dent. 그래가지고 이게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는 나무를 부닥쳐가지고 이 뒤쪽 문 쪽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This car belonged to my mother. 그게 어머니 차였습니다. I took it to my friend at the auto repair store.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비소에 제 친구에게 그 차를 끌고 갔습니다. He did a good job in fixing it. 그리고 물론 그가 또 아주 깨끗하게 잘 고쳐줬죠. I went to the repair shop and picked it up on a Friday.
그래서 그 금요일 날 그 차를 갖다가 가지러 갔습니다. I wrote him a check 그리고 그에게 제 수표를 써줬죠. 개인 수표를요. and I drove the car to the bank to deposit my paycheck. 그리고 그 은행으로 가서 제가 받은 그 월급을 갖다가 그 입금을 하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As I was pulling into the bank parking lot, I hit a post with the right rear door.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은행에서 또 주차를 하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을 갖다가 거기는 커다란 기둥에 들이박았습니다. The exact same spot that had just been repaired. 바로 근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제가 나무에 부딪힌 바로 동일한 바로 고친 그 자리였습니다. And I thought, how can I tell my parents I wrecked the car again? 제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것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차를 망가뜨렸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I thought, I know, I will tell them that someone backed into my car when I was parked at the bank.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두 번씩이나 사고를 낼까?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내가 차를 갖다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들이박았다고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So all the way home, I practiced my lie.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는 동안 계속 그 거짓말할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I went into the house and called my parents out to the car and explained to them that someone had backed into the car.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을 모시고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와가지고 들이박은 모습까지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말이에요. My father asked me where I had parked at the bank.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 은행 어디 지점이야?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I told him I had parked on the side of the bank. 그래서 제가 은행 바로 옆쪽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And he observed that the place where on the side of the bank where I had parked, there was no other parking spaces on the other side.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관찰하신 것은 바로 제가 말한 그곳에서는 뒤쪽에서 다른 차가 세웠다가 와서 뒤로 이렇게 후진하면서 들이박을 수 없는 전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There would be no cars over there to back into my car. 그래서 그쪽엔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그 제가 후진해 가지고 들이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I was caught. 제가 이제 속이고 있다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I was so ashamed that I had wrecked the car and now I had lied to my parents. 저는 그 차를 갖다 사고를 냈다는 것에 창피해 가지고 이제는 더 나가서 그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I reached into my pocket and took out my driver's license and the car keys and handed them to my parents and says, I give up. 그래서 제가 제 운전면허증이랑 자동차 차를 키를 갖다 꺼내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I went into the house to wait my punishment.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처벌받을 것만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the knock on the door of my room and my mom was there. 몇 분 후에 그 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고 제 방으로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She said, Steve, we need to talk. Let's go for a drive.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랑 같이 운전 좀 할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s we walked out to the car, I was wondering what my punishment would be. 그런데 제가 쫓아나가면서도 과연 어떤 벌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As we got to the car, my mom handed me my license and my keys and said, "You're driving." 근데 차에 가자마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저의 운전면허증과 차를 내주시면서 자, 네가 운전할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ven though I had done wrong by wrecking the car and by lying, 제가 차를 갖다 사고를 냈고 또 거짓말까지도 한 처지였습니다. my mom took the initiative to make things better for me and to give me confidence in driving.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바로 그러한 저를 갖다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먼저 저에게 접근하셔서 저를 향한 그런 확신을 갖다가 키와 그 다음에 면허증을 돌려줌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Oftentimes we believe that the person who is wrong should apologize, but in reality, oftentimes it is the person who is most able who takes the initiative. 그렇지만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사실은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했다고 그런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 주도권을 갖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Just like my mom took the initiative toward me, God continually takes the initiative toward us.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먼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접근하길 원하십니다.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God made us alive in Christ. 우리가 허물로서 죽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What sin are you carrying around this morning? 어떠한 죄를 여러분 고백지 않은 죄를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다니십니까? How do you need God to take the initiative toward you today?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접근하길 원하십니까? Whatever that sin is, whether you have not come to know Christ, 어떤 종류의 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or whether you already know Christ and you struggle in an area of your life.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God takes the initiative to love you even though we still sin.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죄정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향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All of us struggle with areas of sin in our life.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집니다. We feel shame. 그래서 그걸로 창피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We think that we have to try to earn God's pleasure.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But God takes the initiative toward us even while we are in sin.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접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God loves us by taking the initiative.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접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n verse 6, he tells us not only does he love us initially, 그 6절을 보시면은요. but in verse 6, he tells us that he also loves us sacrificially.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듯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희생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says, and he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s love for you was not cheap.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싸구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very costly. 굉장히 많은 그 가격을 그 다음에 거기에 지불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It required Jesus hanging on a cross as a sacrifice.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지불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God loves us sacrificially.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God was willing to pay the price of his own son's death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I live in the state of Florida. 제가 미국에서 사는 곳 중에 그 주의 이름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주입니다. There are lots of lakes and rivers, 거기에는 호수도 많고 강도 많습니다. and there are lots of alligators in those lakes and rivers. 그리고 그 강과 호수와에는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The story is of two young boys who were out swimming in a pond behind their house.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그런 그 조그만 집 뒤에 있는 호수에서 어느 두 아이가 수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The mother was in the house washing the dishes, looking out the window. 어머니는 거기서 부엌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그 접시를 닦으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Both the boys were swimming with mask and snorkel or breathing tube.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그 아이들 둘은 여기다가 이제 그 튜브를 끼고 그다음에 이 안경을 끼고 물안경을 끼고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nd fins on their feet, flippers on their feet. 그리고 스노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그 오리발을까지 끼고 그렇게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They were swimming with their head down in the water.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머리를 파묻고 수영을 하고 있는 그 표면에 이렇게 뚝뚝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When the mother noticed movement in the water from the other side of the pond.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그때 그 호수 위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It was an alligator that had gone into the pond. It was now swimming toward the boys. 바로 악어였습니다. 악어가 서서히
그 물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The mother opened the window and screamed, 그때 어머니는 그 창문을 열고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but the boys' heads were underwater. 그렇지만 아이들의 머리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So she ran outside and was running toward the pond. 그래서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접어놔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이들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Screaming a scream that only a mother can scream. 그 소리치게 했는데 그때 그 최고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아이들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One of the boys heard her and looked up, 그 중에서 한 명은 어머니를 갖다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and she pointed toward the alligator. 그때 어머니가 바로 그 악어 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The boy took out his snorkel and yelled to his friend. 그리고 그 먼저 본 아이가 그 물안경을 그 제끼고 그 다른 아이를 향해서 악어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But the other boy did not hear him. 그렇지만 다른 아이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As the boy swam to the side, the alligator came to the other boy. 한 아이가 나오는 동안에 그 악어는 바로 다른 아이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And a mother got to the pond just as she saw the alligator's mouth close on her son's head. 바로 그 어머니가 막 죽어라 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바로 악어가 이 아이를 갖다가 그 물으려고 입을 갖다가 들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가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Meanwhile, there's a 12-year-old boy looking into the mouth of an alligator whose mouth is being held open by a snorkel. 근데 그때 바로 어떻게 됐냐면 그 여기 스노클이라고 여러분 그 튜브 때문에 그 악어의 입에 딱 걸려 버렸습니다. 악어가. So the boy took off his mask and snorkel 그리고 그걸 빼버렸고요. 아이는 그래서 and swam away. 그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Imagine the mother's joy as she saw her son surface to the top of the water. 바로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어머니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벗고 아이가 물속에서 나왔으니까요. She yelled for him to swim.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향해서 빨리 수영해서 밖으로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Like he needed to be told. 그래서 그가 진짜 그것이 필요했겠죠. 그런 거 뭐 아니고도 도망쳐 나왔겠지만 말이에요. And the boy started swimming as fast as he could to the shore. 그래서 그 물가로 막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는 수영쳐 나왔습니다. And their mother waded into the pond.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안으로 막 그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And the alligator was chasing the boy. 그리고 악어는 입에다 여기 스노클을 문 채로 막 계속적으로 아이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Just as the mother got to the boy's hand and grabbed it, 바로 그 아이의 손을 갖다가 어머니가 잡는 순간에 the alligator bit the boy's foot. 악어는 또 쫓아와 가지고 그 아이의 뒷발을 물어버렸습니다. So there was a tug of war between the mother and the alligator. 그래서 아이를 놓고 어머니는 팔을 잡고 끌고 저쪽에서는 악어는 다리를 물고 끌고 있는 그런 진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The mother had the boy by the hand, the alligator had the boy by holding on to his flipper. 바로 손과 그 악어는 지금 이 오리발을 잡고 있는 그 발을 갖다 물고 서로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After a while, the alligator released his grip. 한참 후에 악어는 그 자기가 물고 있는 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nd the mother pulled the boy to shore.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The mother weighed 95 pounds. 어머니의 몸무게는 여러분 지금 우리로 하면 40kg가 조금 넘습니다. The alligator weighed 450 pounds. 그렇지만 그 악어는 그 중에 그것보다 거의 5배 정도의 무게를 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But the mother was willing to risk her life to try to save her son. 그렇지만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그런 엄청난 무게 차이와 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이를 구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기다 걸었던 것입니다. Now the boy has scars on only one place on his body. 그래서 그 아이는 오직 몸에서 한 군데 그 상처,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He was bitten by an alligator on his head and at his feet. 머리를 물렸고 다리를 물렸죠. But the only scar that he has is on his hand, where his mother's fingers had dug into his flesh. 그렇지만 머리도 아니고 다리도 아닙니다. 흉터가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너무나 강하게 잡고 끌었던 그 손의 흉터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Those scars are a sign of honor because they reflect the mother's courage. 그게 바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처인지 모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흉터이기 때문입니다. There is someone who has scars on their hands because of their sacrifice for you. 여러분을 향한 그런 희생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처 흉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His name is Jesus. 바로 그 여러분 때문에 그 흉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The scars on his hands are a badge of honor. 그분의 안에 있는 그분의 손에 있는 그 흉터는 바로 영광의 배지입니다. Reflecting the sacrificial love that he has for you. 우리를 향한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od loves you initially and he loves you sacrificially.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희생적으로 사랑하십니다. In verse 7 he tells us that he loves us purposefully. He has a purpose for his 그다음에 love.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In order 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show the surpassing riches of his grace and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이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In order that he's getting ready to tell us the purpose. 바로 이는 하심이라라고를 통해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Why did he sacrifice for us? 왜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셨습니까? Was it because he needed people to work for him here on earth?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일하길 원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No, it was because he wants to show the surpassing riches of his grace toward us for all of eternity.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nk about this.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od sacrificed for you so that for all of eternity, the ages to come, he can continually show you his lov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대 속에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loves us purposefully. His purpose is to love us for all of eternity.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영혼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We often misunderstand God's love. We think it's because of what we do here.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But God loves you now so that he can love you for all of eternity.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동안에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And then in verse 8 he tells us that he loves us unconditionally. 그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한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거기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Unconditionally means that you cannot add to or detract from God's love. 거기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oday, many things come with an unconditional guarantee. 요새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조건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Electronics or a watch might come with an unconditional guarantee. 그 전자제품이라든가 어떤 시계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합니다. Then you read the fine print and find out the list of conditions for this unconditional guarantee. 그렇게 크게 써져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그 무조건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살짝 써져 있습니다. That causes us to be skeptical of any time the word unconditional is used.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서도 만약 무조건적인 보장을 한다 그러면 약간 의심을 하게 되죠. 바로 그런 조그만 글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been trained to believe that unconditional still has conditions.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아직도 무조건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떠한 컨디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갖고 있습니다. But with God, unconditional means without condition.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이라고 말할 땐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is love is a gift.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You cannot earn it. 여러분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You cannot lose it.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You cannot add to his love. 그러한 사랑 속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습니다. You cannot take away from his love.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무언가를 빼낼 수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o make God love you more than he already does.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이상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When you share your faith, God does not love you more.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다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When you read the Bible, God does not love you more. 바로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God loves you not based on what you do, but based on who he is.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조건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Of course, God is pleased when you read the Bible or when you share your faith, 물론 여러분이 믿음을 나누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but it does not make him love you more.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Whatever sin that you're struggling with today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does not make God love you any less.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God loves you because of who he is.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He loves you unconditionally.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Of course, he is displeased when we sin,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but it does not keep him from taking the initiative to love us.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If we really believe that God loved us unconditionally, it would change our motivation for following after Christ.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e would not follow him out of obligation or duty,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의무나 책임이기 때문에 쫓지 않습니다. but we would follow him out of a response to his great love that he has for us.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분을 쫓을 수 있습니다. Many of you will go after this to on a beggar's mission.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짓 순례 전도를 떠날 것입니다. Many of you will go back to school and be involved in Campus Crusade.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곳으로 가서 다시 우리 CC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The question will be, what is your motivation for following after God? 그렇지만 질문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때 과연 동기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Is it because is it in response to God's love for you, or are you trying to earn God's love?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너무나 감격을 해서 거기에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God loves you initially and sacrificially and purposefully and unconditionally.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방금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And in verse 4, he tells us that he loves us greatly.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because of this great love that he took the initiative toward us. 바로 그러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사랑할 수 있을수록 주도적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It is because of this great love that he sacrificed for us on a cross. 바로 그러한 커다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갖다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It is because of this great love that he has a purpose to love us for all of eternity. 그리고 그런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영원 동안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접근하셨던 것입니다. It is because of this great love that he loves us without condition. 그리고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He loves us greatly. 그분은 우리를 향해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When my daughter was 19 days old, 제 그 딸아이가 그 태어난 지 19일째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she became very ill. 19일째 태어나자 얼마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아프게 됐습니다. She is now 19 years old, 지금은 이제 19살입니다. so you know the outcome of the story that she's okay. 그래서 여러분 알죠? 그 아이가 아팠지만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When I went in that morning when she was 19 days old, 제가 19일이 된 그 아이를 갖다가 아파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보러. I picked her up and she was very hot. 그 아이를 갖다 들었는데 너무너무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We called the doctor and they said to bring her in immediately. 제가 그래서 전화를 의사한테 걸었더니 빨리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My wife and I got in the car and drove to the doctor's office.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굉장히 빨리 클리닉으로 우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We did not have an appointment, so we thought we would have to wait a long time. 그래서 우리는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But when we walked in, the nurse took us immediately back to a room. 그렇지만 아이가 데려오자마자 그냥 간호사가 그 아이를 갖다가 얼른 뒤쪽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I was very excited. I thought, wow, we'll be out of here in no time.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예약도 안 했는데 굉장히 빨리 해준다 그래가지고 금방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They will give our daughter a shot or some drugs and we will go.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주사 한 대 놔주고 이제 보내려나 보다.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The doctor walked in immediately and put her hand on Bethany's, our daughter's forehead. 근데 그 의사가 오더니 그 어린아이의 이마에 손을 갖다 의사가 대었습니다. She turned around and picked up a telephone. 그러고 나서는 돌아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And she said, get a bed ready. I'm sending over a 19-day-old infant. 그리고 나서 그 전화 속에 말했습니다. 거기에 빨리 그 모든 응급조치 침대를 준비해놔라. 지금 19일 된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송할 테니까 빨리 가서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전화를 했습니다. I thought, oh my goodness, she called the hospital. 어떻게 그런 병원에서 그 입원실을 갖다가 왜 전화 걸다니라고 그런 질문을 제 속에 하게 됐습니다. I said, wait, we bring the baby to you. You give the baby a shot. We take the baby home. There is no hospital.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를 데려왔으면 그냥 주사 하나 놔주고 보내지 무슨 병원 얘기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ut the doctor said Bethany, our daughter, was very sick. She had meningitis and needed to go into the hospital. 근데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는 지금 뇌 수막염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즉각 가서 입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And so we took our daughter to the hospital where they began to do tests on her.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They had to take blood from her and they had to do a spinal tap.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검사 중에 피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 척추에서 그 액도 꺼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It was very painful for her and it was very painful for me to watch. 그 19일 된 그런 아이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들한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검사였습니다. They put our daughter in a hospital bed and my wife stayed with her and I drove home to get some other clothes. 그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옆에 제 아내가 남겨 있고 저는 집으로 와서 그 아이의 다른 옷들을 가져가러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This particular day I had a lot to do at work.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제가 너무나 할 일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But I did not care. 그렇지만 그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My daughter was sick and work did not matter.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그렇게 아픈데 그런 태가 할 일 너무나 중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I picked up the phone to call some people and ask them to pray.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And I started to weep because of my concern for my daughter. 그리고 저희 아이 때문에 저는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And as I drove back to the hospital, I was driving down the road. 제가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갖다가 운전하면서 And I was praying, Lord, would you please save my daughter? Would you please help her get well?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And I was praying over and over, Lord, would you please take care of her? Help her get well.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And as I heard the Lord say to me,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not in an audible voice. 물론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큰 소리로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If it had been an audible voice, I would have probably wrecked the car again. 만약에 그 커다란 소리를 들었다면 제가 또 커다란 교통사고를 냈겠죠. But just as real, I heard the Lord say to me, Steve, do you understand? 그때 제가 들은 소리는 스티브야, 네가 나를 이해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And I said, understand what, Lord? 무엇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He said, do you understand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것을 이해하니? 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And then I understood.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I understood how great my love was for my daughter. 제가 얼마나 저의 딸을 향한 그런 사랑은 얼마나 사랑이 큰가를 깨달았고 How much I cared about her. 얼마만큼 그 아이가 저한테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And I cared about her not because of what she had done, but because of who she was. 바로 그 아이가 무엇을 나에게 해준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 그 자체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She was only 19 days old. She had not done anything to help around the house. 바로 19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지 우리를 위해서 집안에서 무슨 심부름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She had not picked up her room. She had not helped with the dishes. 뭐 집도 자기 방도 치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접시도 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But I loved her anyway.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For 19 days, she had been kind of a problem. Crying, waking up at night, needing to be fed. 실질적으로 19일을 생각해 본다면은 문제만 계속 만들었죠. 울었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너무나 사실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이 우리가 오히려 계속적으로 돌봐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But I loved her with a great love. 그렇지만 큰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And that's what God wanted me to understand about His love for me.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That He loves me with a great love, a passionate love.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큰 사랑으로 또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And it's not based on what I do. 제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based on how long I pray or how much I read the Bible or how much I share my faith. 제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얼마나 성경을 갖다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느냐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He likes those things, but what He likes most is He like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me.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It's not based on all the things that I do wrong. It's based on the fact that He loves me with a great love. 바로 우리가 무엇을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엄청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됩니다. I understood what it means to be loved greatly by God.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 계기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God loves you with that same great lov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동일한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The question for us this morning is, will we receive His love as He loves us? 우리가 그 질문이라는 것은 과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Will we quit trying to earn it and will we simply respond to His love? 바로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더 크게 받으려고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Will we move toward Him and His great love that He has for us?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분의 그 사랑을 갖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Most of us struggle to believe that God loves us in this way.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참 힘들어합니다. But when we understand His great love, it gives us great freedom to respond to Him.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런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As you go through life, my desire for you is that you will live a life honoring to God because of the great love with which He's loved you.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My desire for you as you go through life that whenever you sin, that you would move quickly back towards God's love.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사시다가 죄를 범하시거든 그때 되도록 빨리 얼른 그 사랑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My desire for you is that you will understand and believe that you are the object of God's love and affection for all of eternity. 그리고 영원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데 바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There are approximately 10,000 of us here this morning. 여러분 10,000명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idea what 10,000 people who really believe that God loves them can do to change the world? 여러분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 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We can change the world with the good news of God's love if we will respond to it ourselves.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May today you experience what it means to be taken in the arms of God and drawn close to Him and be loved by Him.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여러분이 가셔서 그 사랑하는 팔레에 안겨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Let us pray.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Father, would you touch the heart of each person here?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그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Would you touch areas of fear in their lives with your love?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삶 속에서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것도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Would you touch areas of sin in their life where they struggle? Would you touch that with your love?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Father, would you touch areas of our lives where we have been hurt by others? Would you touch it with your love?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Father, would you allow each of us to respond to your love?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엄청난 사랑에 주님 이 아침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May we honor and glorify your name not in order to earn your love, but may we honor you because of your love.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거룩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Father, as we share our faith, when we read that phrase, God loves you, may we understand how deeply your love is for us. 그리고 우리가 사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And Father, would other non-believers recognize in us your love because of what you've done in our lives and because of our love for one another. 그리고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In the precious and powerful name of Jesus, we ask this.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Amen. 아멘. Thank you. 감사합니다.